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바로 도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성품으로 받고 그것을 다하지 못하는 연유까지를 밝혔는데, 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바로 천지의 조화라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만물을 고동시켜주면서 무심한가를 보여주는 부분인 것입니다. 천지의 무심한 화육은 곧 뭘 말해주느냐, 성인도 또한 이와 같다라는 점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역에서는 천지의 도를 말하면 그것은 곧 성인의 도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고, 성인의 도를 말하면 그것은 곧 천지의 도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진한 도를 다하지 못한 부분으로 말할라 치면 백성과 어진 자와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기질지편으로 나눠지지만, 온전히 할 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천지가 온전히 한가를 여기에서 밝혀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4절은 천지지 기기로 명도라, 천지의 기화의 기미로, 깃틀로 도가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먼저 글자대로 해석하면 현저인하며 인을 밖으로 나타내주며 장저용하여, 작용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갈무리하여 저장하여 고 만물이 불여 성인 동환하니 만물을 고무하여 진작시켜주되 성인과 더불어 함께 걱정하지 않나니 성덕 대업이 지으제라, 성덕과 대업이 참으로 지극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글자가 몇 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떠한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 본의에서 먼저 보시고 다시 부연 설명하면, 현이라 하는 것은 내면의 세계로부터 바깥의 세계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조하지공이라고 또 썼어요. 다시 인이라고 하는 것을 조하지공이라고 썼는데, 조하지공은 뭔 말의 뜻이냐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달리 말하면 인이라는 것은 생물지심이에요. 만물을 낳아주려는 마음이고, 앞서에서도 보셨다시피 조화의 공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조화를 내는 이치예요. 이게 지금 인자는 내면성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이따 다시 말하겠지만, 그래서 덕지 발야라, 이거는 덕이라고 하는 건 심덕이에요. 마음의 덕이 발산한 것이다. 자, 내면의 덕이 발산하면 이게 어디로 나온 거예요? 바깥으로 온 거예요. 이것이 내면으로부터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방법인 거예요. 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자, 장이라는 것은 자외의 내야오, 바깥에 있었던 것으로부터 안으로 간직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건 외적 작용으로부터 다시 내면의 세계로 귀결지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용은 뭐냐? 여기에 기함지묘라고 썼어요, 이게. 기함지묘라고 해서 이 기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할 부분이에요. 기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뜻이 있는데, 기함이라고 하는 데에서 여기에서 쓰인 것을 말하면, 기함이란, 기는 뭐냐면 쇠뇌라고 하는 이 화살이 있는데, 이 화살을 쏘려면 이 기라고 하는, 소위 이 쇠뇌라고 하는 쇠뇌는 어떤 화살이냐면 화살을 하나씩을 손으로 당겨 쏜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화살을 탑재해 놓고 오늘날에 마치 곤충, 방아쇠 당기듯이 그 당기는 기관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기라고 한 거예요. 쇠뇌에 붙어 있는 것이. 그래서 이걸 당기면 화살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한번 열리고 그대로 놔두면 닫혀 있고 이렇게 개폐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함은 뭐냐? 함도 마찬가지예요. 배를 짤 적에 이건 봉함할 함자라도 되지만 여기는 봉함할 함자가 아니에요. 여러 실 오라기를 걸어놓고 그걸 당기면 수많은 실이 배를 짜기 위해서 입을 쩍 벌리고 놓으면은 딱 다시 닫히고 그런 기구가 함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 번 열리고 한 번 닫히다의 개념으로 기함을 써놓은 것이에요. 사전을 찾아보면 기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천지조화의 기능으로서 개폐가 가능한 것이 있는가 하면 글자대로 보면 어떤 기계가 닫혀 있는 것처럼 보면 실제로 다른 데에서도 정지의 개념도 있어요. 고요히 멈춰서 있는 모습. 그러다 보니까 고요히 멈춰서 있으면은 뭔 뜻이 나오냐면 은장의 개념이 있어요. 보이지 않게 딱 감춰진 모양. 기함이 그런 뜻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용이에요, 용. 작용은 어떻게 하는 거냐? 정지와 은장 뜻이 아니에요. 이건 천지조화에 열리고 닫히고 하는 동정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함을 그와 같이 우리가 방아쇠를 당기고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 그 역할로 보는 거예요. 천지조화의 운행관계로. 바로 기함의 오묘한 것이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업을, 일을 낼 수 있는 근본이 되는 것이다. 정자왈 천지는 무심히 성하고 천지라 하는 것은 무심히 걱정하는 마음이 없이 모든 조화를 이루고 성인은 언제나 백성들을 걱정하는 마음은 있지만 자기가 없느니라. 억지로 여기에 위자는 1차로 해석하면 작위. 이 작위라고 하는 것은 강작, 어거지로 하는 거. 어거지로 하는 게 없다. 자, 이것이 지금 1차적으로 살펴본 해석이에요. 근데 이게 쉽게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이.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보면 이 부분이 만물을 키워나가는 방법을 두 단계로 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면 다시 우리가 여기를 해석해 보면, 자, 인이라 하는 것을 아까 뭐라고 썼느냐? 조화지공 그랬어요. 조화지공. 모든 조화의 이치, 그리고 만물을 내어주려는 마음이에요. 이러한 마음이 나타난 게 뭐냐? 이것을 현저인과
이미 나타난 작용을 안으로 저장하는 관계. 안에 있다가 바깥으로 발산하고 바깥에 있는 것을 안으로 귀결시키는 방법. 이것이 만물을 키워주는 진작 방법이에요. 이 부분을 가장 쉽게 알려면 추나 추동에 비교해서 보는 거예요. 추나 추동에다가. 자, 봄과 여름이 되면 어때요? 지난 겨울에 모든 만물들이 응축되어 있었던 것들이 봄이 되면 어때요? 봄이 되면 그 응축되어 있었던 것들이 봄이 되면 나타난다라는 것은 꽃 피고 잎새가 열고 가지가 번지고 열매가 맺어가는 것이에요. 더 쉽게 표현하면 현 저희는 뭐냐? 나무로 비유하면 뿌리로부터 생기가 올라와서, 현자는 뿌리로부터 생기가 올라와서 잎이 피어난 거예요. 꽃이 피고. 바로 이것이 뿌리로부터 나무 가지로 꽃피어 올라오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 해당되느냐? 봄, 여름의 기능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봄과 여름이라 하는 것은 지난 겨울에 꽁꽁 얼어붙었던 것들이 봄이 되면 생기가 발랄하게 피어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이렇게 보면 현 저희는 사계절로 보면 춘하에 속하고 바로 천도로 보면 이게 온형에 속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물이 이렇게 꽃피고 열매까지 맺으면 그 다음에는 어때 이게? 꽃피면 그 다음에는 그만 커야 돼 이게. 그래서 용이라고 하는 거 여름까지 잘 커왔던 거 이것들이 열매를 맺으면서 이제는 다시 어떻게 돼? 잎사귀는 어떻게 돼? 가을이 되면 다시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낙엽은 귀근하고 낙엽은 다 뿌리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고 열매 속에는 어때? 커나갔던 그 생기가 응축되면서 다시 내년을 기다리면서 본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거 아니야. 이게 지금까지 컸던 작용들이 내면으로 수장되는 거예요. 걷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마치 춘하라면 이것은 가을과 겨울이고 동시에 온형 리정이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씨앗 속에서 잎이 피어나고 꽃이 피었다가 열매가 맺어서 다시 하나의 씨앗으로 응축되는 과정을 현저인 장조용이라 한다 이것이에요. 이 추나추동으로 일단 해석하면 이렇게 쉽게 이해해서 봐야 돼요. 이게. 그런데 이것이 꼭, 자, 이왕 여기까지. 그러면서 만물을 고무시켜준다는 것은 만물의 그야말로 이 생장과 수장을 고무시켜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우리가 무심하게 보니까 그렇지 봄에 비가 오고 지금 가을이라면 가을에 찬바람이 불어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아 이게? 지금 저 하늘이 봄에 비를 내려주면 야 얘들아 만물 애들아 좀 얼른 하라고. 가을에 설이 내려줄 때 하늘은 뭐라 할 것 같아 이게? 갈 때 됐으니까 어디 가자고. 이렇게 만물을 진작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 고자가 고무시켜주다, 진작시켜주다. 이렇게 해서 만물들을 다 키워준다 이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추나추동으로 먼저 이해를 하시고 다시 알으셔야 할 게 있어. 이게 바로 여기에서 다 한층 더 들어가면 제일 처음에
만물을 낳아주려는 이 하나의 씨앗으로부터 현하면 어때? 하나로부터 이 현이라는 것은 발산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하나의 근본으로부터 발산하면 어때? 더 쉽게. 논어에서 보면 이리관지가 있어요. 이리관지가. 하나로서 모든 걸 관통한다고. 그러면 그 하나 자리는 뭐냐면 마음자리야. 그 모든 이치를 가지고 있는 그 마음으로부터 어때? 사물을 대체할 때 그 마음자리로부터 일어나면은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 나타난 것이 뭐가 돼 이게? 하나가 만 가지로 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인이 일이라면, 일본이라면 나타나면서 모든 것을 관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저인이란 말 속에가 뭔 말이 들어있는지 알아, 이게? 일본에서, 하나의 근본에서 현자가 되면 방금 뭐라 했어? 만수. 만 가지로 다른 차이의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작용체가 만 가지 아니야. 그러면 다시 귀결되면 이건 뭐예요? 거꾸로 보면 만수가 일본으로 돌아간 자리야. 이게. 그러니까 나무로 다시 비유하면 나무 뿌리에서 수많은 잎사귀 돋아나서 이런 작용이 나오면 가을에 그 수많은 낙엽들은 다 어디로 가? 다시 하나의 뿌리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모든 만물이 태어나고 사라지고 가을이 되면 더 많은 씨앗들이 제각기 내년을 위하여 다시 씨가 뿌려지고 이게 만물이 진동하는 것이요. 이 글자 몇 개 안 된 데서. 자, 이렇게 보면 바로 이와 같이 하나에서 만 가지로, 만 가지에서 하나 자리로 이게 현저인 창조용법이에요. 하나의 마음이 이리관지를 한다고 하면 자, 하나의 마음이 마음법을 내주고 마음법은 어디로 가? 다시 장조용. 마음법이 귀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게 만물이 성장하는 과정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가을이 되면 그와 같이 성장했던 것들이 제각기 하나의 생명체를 가지고 내년을 기다리면서 전부 다 그 생명을 안고 겨울을 기다리는 거예요. 겨울을 기다리고 그 겨울이 지내고 나면 봄이 와서 새싹이 나올 때를 봐봐, 이렇게. 씨앗 하나에서 어떻게 큰가? 수많은 잎사과 수많은 가지가 나오고 꽃이 피고 그리고 다시 결실을 맺는 거예요. 이게 만물이 커나가는 방법이에요. 바로 이렇게 천지조화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마음은 어때? 천지의 만물이 그러하면 천지로 하면 고만물이지 이게. 근데 인간으로 하면 이 고만물을 뭔 글자만 바꾸면 돼? 물자에다가 사자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성인도 모든 일처리를 그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한 마음에서 생각이 일어나서 수많은 일을 처리하고 수많은 일들은 다시 어디로 가? 그 일이 끝나면 다시 마음자리로 오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 일이 끝나고 또다시 다른 일이 시작하고 이게 인간사야. 이게 이 몇 글자 안, 이 9글자 속에가 그러한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만물을 고동시켜서 키워주면서도 하늘은 어때? 무심이야. 하늘은 무심으로 조화를 이뤄. 그래서 하늘은 성인처럼 백성을 걱정하는 마음이 없어. 이 걱정우자가 성인으로 보면 유심처야.
성인은 항상 세상을 걱정하셔. 이게 하늘하고 성인하고 차이점이야. 천지는 무심하고 성인은 유심이야. 마음이 계셔서 항상 우리 사람들이 잘못될까 걱정해. 이게 바로 이 자리가 그 자리야. 성인으로 더불어 함께 걱정하지 않는다. 이게 천지의 무심차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바로 이것이 천지의 성덕대업이다. 바로 이렇게 크신 덕과 하신 일이 이렇게 크기가 지극해서 모든 만물들을 낳아주고 다시 저장하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이 순환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이것을 가장 먼저 쉽게 보려면 하나의 나무에 비유하고 조금 더 이해되면 추나추동으로 비유하시면 돼. 그리고 나서 다음에는 천지만 그러한 게 아니라 인간 역시도 이러한 작용으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바로 성인의 도이자 천지의 도의 위대한 점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글자 몇 개 안 되는 것이. 그러면 다음 장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제5절은 앞에서 성덕과 대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극하다라는 찬사로 제4절이 끝났던 것입니다. 제4절에서 말하는 소위 모든 인이 밖으로 나타나고 모든 작용이 거두어들이면서 만물을 키워주는 성덕과 대업이 지극하다라고 한 부분, 그러면 왜 지극한 덕이 되고 왜 지극한 대업이 되는지 이것을 이 장에서 다시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덕업지지라 거듭거듭 성덕과 대업의 지극한 것을 해석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장의 뜻에서 성덕이 나왔고 대업이 나왔는데 왜 지극한 대업이라 했느냐? 이게 대업이라는 말은 부유지위 대업이요. 풍부하게 소유하고 있을 때 우리는 대업이라 한다. 글자대로 해석하면. 그리고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그게 성덕이다. 자, 장생거 선생이 부유라는 말을 어떻게 했는거는 대의무예요. 너무너무 커서 끝이 보이지 않는다가 커서 바깥이 없다. 모든 것들은 바깥이 있는데 일신이라는 것은 뭐냐? 오래오래 무궁하게 가는 것. 이게 일신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보면 부유는 뭐냐? 부유는 너무 커서 끝이 없을 정도로 부유하다는 게 뭔 뜻이냐? 이거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이러한 도를 가지지 않은 것들이 없다예요. 그게 부유예요. 만약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 도를 가지지 못한 존재가 있다면 그 도는 어떤 것이요? 그것은 하늘이 해야 할 일을 못한 부분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유라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일이나 모든 물건이나 사사 물물이 도를 가지지 않은 것이 없다 이 소리예요. 이 세상 모든 것에 도가 있게끔 만들어준 것이 그게 도가 모든 데 존재하게 해준 그것이 그게 바로 하늘로서의 위대한 사업을 벌린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는 없는 것이 없다. 이게 부유지다. 그러면 모든 도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것이 내면의 성덕이냐? 이게
이거 간단한 거예요. 성덕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내면에 가지고 있는 위대한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체로 내면에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부족하면 어때 이게? 쉽게 표현하면 오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덕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닌 거예요. 오늘의 모습이 내일 가면 달라지는 거, 좋은 쪽으로, 이게 성덕인 거예요. 우리 이건 쉬운 거예요. 정말로 성대한 덕을 지녔다라는 것은 오늘날의 갑동이가 내일 보면 달라져 있고 올해 봤던 갑동이가 내년 보면 또 다른 괄목 상대할 만큼 달라진 거, 이게 성대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 만약에 거기서 멈춰서 버렸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날로 새로지지 못한 것은 뭐예요, 이게? 그것은 그만큼 저력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렇게 해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도를 존재하고 있고 그 도를 가지고 모든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날로 새롭게 발전하고 변모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늘의 성덕과 대업으로서 위대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진리로 넘쳐나는 존재들이고 진리의 존재들은 날이면 날마다 새로운 에너지를 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는 거예요. 단 우리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삼라만상이 도의 진리로서 모두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울타리가에 대나무와 담장 밑에 국화 한 송이가 피었을 때 저게 진리의 화신으로서 날이면 날마다 새롭게 된다는 것을 보고 느낀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이 지구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아름다운 천국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 느끼는 거지. 이게 하늘의 성덕대업인 거예요. 이것을 도표로 하면 부유란 것은 뭐냐? 모든 만물에, 만유에 생이가 있는 거예요. 생기가 돋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달리 말하면 여러분들이 중용 보셨으니까 중용 제12장에 연비여천이언을 어야구연이라 솔개는 날아 하늘에 솟구치고 물고기는 연못에서 생기 있게 뛰는 것들,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그러한 도를 가지고 활발하게 넘쳐난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생의를 가지고 그야말로 모든 생기가 넘쳐나는 이 활발하는 이 기상을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것이 그러한 거예요. 물 뿐이지. 이게. 이래서 모든 만유기 때문에 뭐가 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걸 포괄하여 하나도 바깥이 없이, 하나도 버린 것이 없이 다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만물이 갖고 일태극이야. 만물은 각기 하나의 진리의 도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요. 이게 업의 근본이다. 자, 그래서 구기시면 그 베푼 것을 살펴보면 그 베푼 것은 반드시 커가지고 이 우주 속에 충만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의 지혜라 이렇게 내면에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내면으로 인해서 바깥으로 얼마나 큰 사업을 벌린 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장용지 대업이다. 앞에서 말했던 작용을 저장했으니까 중용으로 이제 한마디 더 말한다면 이것은 군자지도의
비은에 관하면 어디에 해당이 돼? 작용이 숨겨져 있으면. 이것은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비자면, 자, 장은 뭐요? 은자인 거요. 비의도가 은한 자리인 거요. 이게 중용 제12장의 군자지도나 비은으로 보면 이렇게 논리가 성립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작용을 간직하고 있는 대업으로 의무성취다. 일신지 성덕인데 이것은 만상이 발생한 자리로 봤다 이거예요. 나타난 자리로. 그래서 이 발생이라고 하는 것이 새로울 신자로 넘어가면서 새롭게 발생하니까 어때? 창달막업이라. 활기차게 막힌 데가 없이 통하는 생기가 그 어느 누구도 가릴 수 없다. 이것이 덕이 베풀어진 자리다. 그 근원을 살펴보면 그 근원도 반드시 여기에 걸맞게 그런 큰 에너지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이 날로 새로워지는 현상으로 인해서 내면의 훌륭한 덕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 그럼 여기 현인지 성덕이라. 내면에 인이라고 하는 조하지공이자 생물지심이 바깥으로 나타난 성덕이다. 그럼 이것은 뭐예요, 이제? 인이라는 것은 장용을 비은으로 잡으면 인은 뭐예요? 은자일 것 아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현이면 뭐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중용의 논리로 말하면 은이 비여. 은한 자리에서 작용처로 넘어온 거예요. 이와 같이 중용과 주역은 연결되어 있어. 그 논리 구조가. 그건 아니다. 이처럼 현이 부장하고 바로 이 점을 잘 보셔야 돼. 바깥으로 나타났다가 다시 어때 이게? 안으로 저장이 된다. 만약에 봄으로부터 나무잎이 피어나가지고 가을에 다시 낙엽이 져서 뿌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바로 이것이요. 바깥으로 피어났다 다시 안으로 저장되면 다 뿌리로 돌아가고, 뿌리로 돌아갔던 것은 내년 봄이 되면 또 어때? 다시 나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한 번 피어나고 한 번 죽어가고 다시 살아나고, 이러한 반복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음양의 도가 이런 천지조화의 출입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천지조화라고 하는 것이 장저용 그리고 현저인 고만물 이 세 글자를 통해 가지고 천지조화가 어떻게 만물을 키워주고 다시 생기를 저장해놨다 내년 겨울이 끝나고 나면 봄이 오고 봄이 가면 다시 가을과 겨울이 오면서 그 생기는 다시 저장해놓고, 이러한 반복 운동을 통해서 천지조화가 만물을 고무시켜준다라는 점을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